찬송가 4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결혼식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막대한 자본들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맡겼던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어떤 기회와 책임의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고 차등을 주어서 다르게 맡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왜 주인은 다르게 똑같이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다섯이면 다섯 똑같이 주지 않고 사람마다 다섯, 둘, 하나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맡겼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인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갔다 와서 결산한 일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과 새 종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주인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받을 만한 종들의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30절까지는 결산할 때 책망받을 만한 종의 결산과 주인의 반응인데 어떤 자가 책망받을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종들에게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맡기고 떠나가는 주인과 또 그 달란트를 받아서 새 종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종말의 비유가 이제 점점 구체화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행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달란트 비유죠.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결산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예수님 승천하시듯 타국으로 가시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이걸 맡긴 주인의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에게 5, 한 사람에게는 2, 하나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뭐 달란트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 하니까 뭐 떡볶이나 좀 사 먹고 뭐 연필이나 살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로도 쓰이고 화폐 단위로도 쓰이는데 만약에 이거를 무게를 재는 계량용으로 본다면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0kg다.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더 커집니다.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자, 이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은 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때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맡기지 않고 차등해서 맡겼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차별이나 불공정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재능만큼 능력만큼 맡기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을 넘어서서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인의 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남겨라. 이거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맡기고 떠나는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6절에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솔선수범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0% 수익을 남긴 것이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종은 평소에도 주인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갔다가 먼 시간 동안 후에 돌아오게 된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맡길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바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열심히 장사해서 2배를 남기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귀환하게 되어서 청산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먼저 19절에서 23절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2 종에 대한 결산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오랜 후가 문제입니다.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사람은 망각이 시작됩니다. 주인이 정해진 때에 자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인이 멀리 떠났다, 나에게 뭘 맡겼다라는 것을 잊을 수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인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자기가 받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넘깁니다. 받은 것은 5이지만 10달란트를 넘기면서 주인이 맡긴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왔습니다 라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보상,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즐거움에 초대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보상,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초대받는 것, 이 3가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겨놓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걸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막대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걸 가지고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부자에게 있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적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성실하게 다시 올 그 날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게 나와서 결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라고 4달란트를 드리죠. 23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해주셨던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이고, 2번째는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라는 보상이고, 3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초대. 마찬가지로 이 3가지의 보상과 칭찬과 초청을 받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은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청지기로 최선을 다한 자는 주인의 결산의 때에 이런 보상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책망받을 만한 이 종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결산하고 있고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정말 좋은 결산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결산 순서가 왔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산 내용이 앞에 있는 두 사람과 좀 다르죠. 먼저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을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인은 매우 엄격하고 또 무자비한 사람이라 내가 이걸 섣불리 관리했다가 손실이라도 입히게 되면 주인은 나를 엄격하고 무자비하게 대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해치듯이 투자를 해야 결실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인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여기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괜히 잘못해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 두려워서 차라리 원금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금을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인은 앞에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과 오해, 불신과 불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원금에 이자 붙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투자하고 최대한 재능을 발휘해서 이윤을 남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것이면 최소한도 이자라도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이 다섯 달란트도 작은 것입니다. 그저 다 100% 손실이 나도 주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한 달란트 가져온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리고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죠.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자세는 현상 유지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그냥 겨우겨우 내 믿음 붙잡고 보존하고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험하듯이 또 도전하듯이 실천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사안일주의로 게으르게 사는 것은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일은 하면 뭐하나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종말 신앙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란트와 같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고민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항목의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무사안일주의로 그저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견디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